여러분,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뜻,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성막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살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무슨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구약의 성막을 만들게 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뭐가 몇 규빗 규빗 하면은 어느 정도 단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규빗? 보통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5cm 정도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빗으로 이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만들고 성막을 만들라 하는데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일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여기에 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막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고 또 입구에 사실은 이쪽이 입구입니다. 입구. 이 입구가 어느 곳을 향하여 있는지 아시나요? 네,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네, 번제단이 있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소와 양과 다 이곳에서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을 또 우리가 입체 모양으로 보면 좀 또 나오겠지만 또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이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성막 전체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이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이 대제사장이 또 이곳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이 금촛대를 놓은 곳과 진설병 떡상과 그런 것들이 이곳에 있고 이 맨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져 있죠. 이것이 성막의 모형인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략 여러분 학교 운동장 그렇게 너무 큰 운동장 말고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뭐 정확하게는 학교마다 또 운동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장 정도의 넓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뭐하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저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다 보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놀라운 선포를 듣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성막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었죠?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었죠. 다윗이 자기가 다윗 왕궁을 지어서 왕궁 안으로 딱 들어가 놓고 보니까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잘 지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그 성막에 있는 걸 보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내 아들 때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무너지기도 했다가 다시 세워지기도 했다가 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로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사려고 또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기도 하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이 성전은요, 다윗 왕이 마음에 품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성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막과 또 그 성막을 이어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 전염병이 돌고 또 이런저런 전쟁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성전 그 자체로서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따르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귀하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집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이 예배당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집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 성전만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집, 그곳은 거룩하지 않다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할 때 유월절 제사를 특별히 지릴 때 성전으로 딱 나오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성전 안에 와서까지 또 그런 악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앞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여태까지 붙잡아 살려두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BC 586년, 587년이라고도 하죠. 그때에 이 예루살렘이 저 이웃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입은 충격은 너무너무 큽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고 이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영영이 하나님을 섬길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건 예수님 자신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정말로 그 성전이 거룩한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성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안에 모신 자가 곧 성전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한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죄악 가운데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나아갈 때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나갈 때만 거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모신 그 안에 모신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서 이제는 성전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린 결론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성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성전 자체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것이 거룩하다고 담대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릇이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이제 스텐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도자기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보석을 넣어두면 보석함이 되는 거죠. 그 상자가 보석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드는 상자에만 보석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흙으로 된 토기, 그곳에 보석을 넣으면 그 상자도 보석 상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많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석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함을 입은 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표현도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삼위일체로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성전임을 얘기하시고, 계시록에도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네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또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만들게 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죠. 맨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여기에 보이는 이 번제단과 우리의 손을 씻는 물두멍과 또 이 안에 진설병 상과 금초대와 또 이 안에 언약궤 법궤를 넣은 이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서 오늘날 이 성막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회개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요소들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 기억하며 사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일어났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몇 번이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빠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은 이곳에 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라는 그 마음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나의 삶,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잠자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잠자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얻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내 앞에 맞닥뜨려진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다가온 이거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나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앞에 풀어가야 될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막으로서의 인생, 성막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성막인 그런 인생, 또 성막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